believe that you are going to do a miracle. For the Lord would say, I have some surprises that if my church will stand and fast and pray without ceasing, 24 hours fasting and prayer before this election, I'm going to shake up some things that will surprise those that are trying to overtake the nation. And the Lord says, I am a prayer-hearing God. So know this, I must answer not only your prayers, but the prayers of those who founded Korea. And I am going to connect these together. So the Lord says, stand firm. And if my people will stand and be active in the elections, I will turn this for good in a surprising way that will hit the news and wake up the nation, says the Lord. Amen. 샬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박혁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그리고 지도자가 바뀔 때는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최고의 결과를, 그리고 국가의 가장 좋은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한 후보자들을 찾고, 그리고 최고의 제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변화를 가져올 또 약속을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나라를 가장 많이 도울 것인가? 누가 교육과 의료에 도움을 줄 것인가? 누가 이 나라에 가장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가? 그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제 개인적인 삶이든 나라에 관한 일이든 사역에 관한 일이든 저의 발걸음이나 방향성이나 혹은 행사나 집회든지 간에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응답을 구합니다. 고대시대처럼 성경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은밀한 방에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나눈 말들과 계획들을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항상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악한 전략에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예고하고 경고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왕의 은밀한 말을 드러낸 내용인데,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실에서 비밀 위에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었고 아람 왕이 은밀히 생각하거나 말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그 선지자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결정 가운데 비밀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은밀히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백성들은, 한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방식으로 말하지? 그것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 제가 전하는 말들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제 나라를 사랑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이전 대통령과 함께 겪은 상황도 알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나라에 대해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의견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전 주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우연히 1년 전쯤에 한 형제와 대화를 나눈 대화 녹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녹음에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되게 이상한 꿈을 꿨어. 꿈속에서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했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졌거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소리쳤어.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그 꿈속에서 저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시를 막 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19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었듯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그 실수를 이어가면 그들은 다른 정부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2월 16일 주님께서 저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은 많이 하고 있고 이것저것 움직임이 있지만 인간의 힘과 전략을 믿고만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3월 중순인 지금부터 약 40일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탄핵 심판과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더 깊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을 데려가셔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3월 21일 주님께서 제 영을 데려가셔서 갑자기 제가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 안에 앉아있는데 우파 시위를 조직하고 이끄는 아주 젊은 지도자가 4-5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버스에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대표이든 지도자이든 무엇이라 불리든 간에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이 우파 시위를 이끌고 있는데 항상 현장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밖을 알지 못하듯이 우파가 더 인구가 많은 줄로 느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가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지도자한테 이렇게 이어서 말한 것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후 저는 그 지도자와 보좌진들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인 채 손을 맞잡고 원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며 다들 원을 이루어 머리를 숙였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기도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3월 21일에 주님께서 영계로 저를 데려가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보이는 것과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좌파 쪽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파면이 발표되기 5일 전 주님께서 저에게 비밀리에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다룰지 그리고 재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전 대통령의 판결을 다루며 뒤에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는 주셨지만 저에게 전달하라는 허락을 안 하셔서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비밀리에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비밀을 알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입술이 될 수 있어 아주 큰 특권이고 그만큼 또 무게감이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잊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이것을 보라. 혹은 이것을 주시해 보아라 등등 주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혹은 제가 제 나라에 대해 염려할 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또 다른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 주님께서 제 영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좌파에서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영을 데려가시자 어느 순간 저는 어느 공간에 있었고 그 공간에 서로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이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란색 정장을 입은 좌파의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자는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어떤 후보자들보다도 더 부지런히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제가 본 것은 수많은 투표용 용지들이 좌파 지도자에게 향해 들어가며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본 이후에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천사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나의 종아, 이것은 조선이 자발적으로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천사는 한국이 명나라에 선물을 보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의 일부가 될 것이며 한국 정부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천사는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정부 안에는 복잡한 순간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는 좌파의 결정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저는 다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건 너무 무겁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종인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너무 어렵고 무겁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제 나라 한국을 위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나라들, 국가들, 왕들, 통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과 정부들의 체계가 좌파로 바뀔 것이며 그들은 나라를 공산주의적 제한 아래 두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들은 악에 의해 사용되는 자들이 될 것이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사회주의를 사용하고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사랑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래서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은 돈을 사랑하여 뇌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지 않은 규칙들을 사랑할 것이며 예를 들어 낙태, 성별의 자유, 부도덕한 규정들,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좌파 운동은 해가 되는 결정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길 많은 나라들이 정치적 변화를 겪을 것이며 심지어 지금까지 아주 균형 잡힌 민주주의를 가졌던 나라들조차도 이 시기에는 원수에게 이용되어 국가에 혼란을 주고 상처를 입히며 해를 끼치며 무질서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나라들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들의 말과 결정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은 주님께서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좌파의 억압은 매우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전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경험으로 아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획이든 악의 계획이든 주님은 언제든 그것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길을 바르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현재 영적 영역에 대해서, 영적 상황에, 영적 영역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늘은 의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도록 막는 악의 대기권 세력으로 인해 닫혀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간구가 응답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하늘은 막혀 있으며 기도는 다니엘 10장 13절 당시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는데 천사는 그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대기를 지배하는 악의 정체 세력이 그 기도를 막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늘에 닿지 못한 간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막히는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제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지만 또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안에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위기는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준비하고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악의 움직임, 사탄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은
그 자신의 모든 조각들을 움직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날들입니다. 그 악한 자는, 사탄은 자신의 모든 힘과 악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혼란을 나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정부들 가운데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의인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들이 믿음을 잃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은 현재 악의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기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간섭이 있는데, 그 간섭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걸고 다니엘이 그 간섭 가운데 있을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고대에는 헤롯 왕이 신생아를 죽이기 위해 혼란을 일으켰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악이 가득한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첫 오심을 위한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전에, 그 다시 오심 전에 매우 강력한 악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언된 바이고 성경에 기록된 바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 임하기 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운 나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소서. 저의 주님께서 올해 초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이 해는 소망의 해라는 것을, 저의 주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